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의 이슈별 담론 제22화입니다. 오늘 주제는 영적 전쟁 2회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가장 교묘하고 지속적인 영적 전쟁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사탄이 복음을 변질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오래되고도 강력한 무기는 외적 박해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교리를 부패시키는 이단 사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초기 교회 시절 사도들과 교부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영지주의, 영어로는 노스티시즘이라고 하는데요. 노시스가 영지주의인데 앞 영어 철자로는 GNOSIS입니다. 근데 G가 이제 묵음이 돼서 노시스라고 하는데 영지주의로 할 때는 노스티시즘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싸웠던 영지주의는 현대에 이르러 뉴에이지, 오컬트, 트랜스휴머니즘, 그리고 글로벌 엘리트주의와 결합하여 더욱 정교한 영적 전쟁 형태로 부활했습니다. 영지주의를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가짜 지식의 미혹과 성육신의 변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한 대속을 거부하고 인간 스스로의 영적 깨달음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에덴 동산의 옛뱀, 즉 사탄이 속임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제1절, 영지주의 본질과 신학적 캐치입니다. 영지주의는 특별한 지식, 아까 말씀드린 GNOSIS, 근데 발음은 노시스입니다. 특별한 지식, 노시스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입니다.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 플라톤주의죠. 이 이원론의 기독교를 접목한 혼합주의 사상으로 오직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비밀스러운 영적 지식, 그 노시스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핵심 교리는 기독교의 근간을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기독교 정통신학에서는 창조는 물질 세계에 적용할 때 선한 물질 세계를 창조하게 되는데 영지주의 이단에서는 창조가 되는 물질 세계는 악하다 이렇게 정반대로 이거를 주장하고 있고요. 기원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것이 기독교 정통신학인데 비해서 이 영지주의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게 아니고 악하기 때문에 하급신인 데미우르고스라는 신이 물질 세계를 창조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님의 육체적 대속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기독교 정통 신학인데 비해서 영지주의에서는 구원은 비밀 지식, 노시스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아주 기독교 근간을 정면으로 뒤집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 세계와 육체의 악조설, 악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영지주의는 영은 본래 선하지만 물질과 육체는 본질적으로 악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주는 참되고 최고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우주도 물질이니까요. 지혜의 타락으로 태어난 열등하고 눈먼 하급신 데미우르고스가 가둔 감옥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우주 등 물질 세계는 악한 존재인 데미우르고스가 만들었고 진짜 하나님은 그 너머에 있는 알려지지 않은 아버지이며 육체와 물질은 악하고 영적 깨달음, 노시스죠. 지식만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창조론과 구원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이단입니다. 두 번째는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가연서를 주장하는데요. 육체가 악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은 육체처럼 보였을 뿐, 즉 가연설이죠. 실제로는 영으로만 존재했다는 이 가연설을 주장하거나 인간 예수에게 그리스도 영이 잠시 임했다가 십자가 직전에 떠났다는 분리주의를 취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십자가 대속과 육체의 부활을 완전히 무효화하려는 사탄의 핵심 전술입니다. 2절
성경이 영지주의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신학자들의 변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계시 완성기인 1세기 후반에 96년도에 성경이 완성됐다고 하죠. AD 95년, 96년 설이 있는데 96년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완성기인 1세기 후반의 서신서들은 이미 교회 침투를 시작한 영주주의와의 치열한 영적 전쟁의 기록입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입니다. 성육신을 사수하는 그런 좋은 말씀을 남겼는데요.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영주주의가 가장 증오하는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하고 요한일서 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물질 세계, 육신에 들어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영지주의를 무너뜨립니다. 신학적 해석을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가 가장 혐오하는 단어인 육신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을 선포했습니다.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단순한 이단이 아닌 적그리스도 영으로 규정하며 영적 전선을 명확히 했습니다. 두 번째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대한 바울의 경고입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고 계시고요.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지식이 망령되고 헛된 말과 변론을 피하라 라고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학적으로 해석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디모데에게 당시 유행하던 신비주의적 지식파들을 겨냥해 그것이 가짜 지식, 슈도노시스라고 가짜 지식임을 폭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성의 모든 충만은 영적 명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때 다른 교부들의 역사적 변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아버지들이 영지주의를 가장 강력하게 반박한 이유는 영지주의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레네우스는 그의 명저 이단 반박에서 영지주의 신화적 계보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구원은 비밀 지식이 아니라 역사적 인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잃어버린 육체적, 영적 생명을 거두어 정화하신 총괄 갱신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변증을 했습니다. 터툴리안은 교부죠. 예루살렘이 아테네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명언을 통해서 헬라 철학적 추론으로 성경을 난도질하는 영지주의자들을 비판하고 그리스도의 역사적 육체성과 부활의 확실성을 사수했습니다. 3절은 현대 영적 전쟁 속에서 영지주의 다각적 변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영지주의는 고대의 옷을 벗고 현대 문화와 첨단 과학, 오컬트주의의 장막 뒤에서 신영지주의, 네오 노스티시즘으로 위장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신영지주의 4대 전선은 크게 대중문화 미디어, 그 다음에 오컬트 뉴에이지, 트랜스휴머니즘, 교회 내부 침투로 이 네 가지 전선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대중문화와 미디어 속의 영지주의 서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미디어는 영지주의적 세계관을 대중에게 세뇌하는 가장 강력한 통로입니다. 아마 영화 매트릭스하고 루시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영화 매트릭스도 이런 것에 크게 기여한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 매트릭스는 우리가 사는 물질 세계는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 매트릭스, 데미우르고스의 감옥이며 빨간 약을 먹고 진실이 된 깨달음, 노시스죠,를 얻은 자만이 구원, 탈출, 거기선 탈출이죠. 구원을 얻는다는 완벽한 영지주의적 은유입니다. 영화 루시나 인터스텔라 등은 뇌의 사용량을 100%로 끌어올리거나 고차원의 지식을 깨달으면 물리적 신체의 한계를 벗어나 유비쿼터스 존재, 즉 신이 될 수 있다는 서사는 대중에게 지식이 곧 구원이다라는 환상을 심어주게 됩니다. 두 번째, 뉴 에이지, 오컬트, 그리고 글로벌리즘과의 결합입니다. 내적 신성, 이너 다이비너티의 미혹으로 내적 신성으로 미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극단적 내적 신성으로 너 안에 신이 있다. 자기 깨달음이 구원이다. 라고 하고 특히 요한복음 10장 35절의 기록을 완전히 왜곡해서 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임한 자들을 그분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트리지 못할진대 라고서 성경의 유일성 그리고 성경의 그 영성 이런 걸 강조한 것인데 이거를 왜곡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뉴 에이지 운동과 현대 유튜브 영성 채널에서 흔히 말하는 영적 각성 어웨이크닝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죠. 영적 각성, 또 마음 챙김, 우주 에너지와의 동조는 결국 외부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내 안에 가두어진 신성을 깨달으라는 영지주의 변형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그리스도 의식을 깨달은 성부자의 표본으로 왜곡을 합니다. 두 번째는 비밀결사와 엘리트주의입니다. 프리메이슨, 신지학, 카발라 등은 소수의 선택된 엘리트들만 아는 고등 지식으로 인류를 이끈다는 신영지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이는 세계경제포럼, WEF라고 있죠. 실제로 스위스에서 기반으로 해서 그 포럼이 매년 열리지 않습니까? 세계경제포럼 등 소수의 깨달은 글로벌 엘리트들이 대중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자신들의 고등 지식과 기술로 인류를 재설계, 그레이트 리셋이라 해서 실제로 WEF에서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그 자료도 발간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즉 자기들이 고등 지식과 기술로 인류를 재설계하려는 글로벌리즘적 독재 철학과 영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트랜스휴머니즘은 과학적 영지주의 정점입니다. 유전공학, AI, 사이보그 기술을 통해 인간이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트랜스휴머니즘은 고대 영지주의 완벽한 기술적 부활입니다. 즉 그들은 육체는 하드웨어일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들은 인간 육체를 질병과 노화에 취약한 열등한 물질, 하드웨어로 보며 인격과 기억을 데이터화하여 컴퓨터나 가상현실에 업로드하는 마인드 업로딩을 통해 영생을 얻으려고 합니다. 물질적 육체를 탈피하고 순수의식, 디지털이죠. 의 세계로 가겠다는 이 생각은 영지주의적 이원론의 극치입니다. 영지주의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그분이 육체적 구속사역을 무효화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닌 지식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 회개와 믿음의 복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현대 교회 내부로 들어온 영지주의적 미혹입니다. 교회 밖의 거대한 미혹만큼 무서운 것은 성도들의 개인 신앙과 강단에 스며든 영지주의입니다. 첫째는 과도한 영예와 비밀주의입니다. 성경의 역사적, 문자적 사실을 무시하고 모든 구절에서 숨겨진 영적 의미 또는 비밀스러운 계시만을 찾으려는 태도입니다. 이들은 성경은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영적 의미로 읽어야 한다. 진짜 기독교는 숨겨진 비밀 지식이라고 주장합니다. 주로 이단 사이비, 신천지 등 같은 거죠. 이단 사이비 종교 등이 쓰는 비유풀이가 대표적이며 정통교회 내에서도 나만 특별히 받은 하나님이 직통 계시와 지식을 강조하며 목회자와 성경의 권위 위에 올라타려는 영적 교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성 중심의 구원관과 삶의 이원론입니다. 복음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지적 동의를 구원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주일의 영적 삶과 평일의 물질적 삶, 즉 직장 생활이라든가 가정 생활 등을 철저히 분리하여 육체로 행하는 죄, 탐욕이라든가 음란이라든가는 영의 구원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믿는 구원파적 방종주의. 즉 영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육체가 행하는 각종 음란한 거라든가 탐욕스러운 것들은 구원에 아무런 영향 안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는 반대로 극단적 금욕주의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 영지주의 안에 감추어진 신학적 전선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가 창조세계, 즉 환경과 피조물이죠. 창조세계에 대한 영적 방임과 물리적 도피주의입니다. 영지주의 물질 악조설은 현상의 지구와 환경을 어차피 불타 없어질 악하고 열등한 감옥으로 보게 만듭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에 부여하신 피조세계에 대한 청지기적 사명, 창세기 1장 28절이죠. 즉 이런 것을 청지기적 사명을 망각하게 하며 성도를 역사와 현실로부터 도피하여 영혼의 구원만을 바라는 극단적 내세주의로 빠뜨립니다. 성경 근거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주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를 하신 거거든요.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피조물 또 썩어짐의 종로로 엔트로피 현상에 따라서 없어지는 거 말하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엔트로피로부터 해방되어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래서 피조물도 다시 갱생이 되죠.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은 기독교 정통 종말론은 물질 세계의 영원한 파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우주적 갱신, 뉴 크리에이션, 새로 만드는 겁니다. 우주적 갱신을 말합니다. 물질을 악한 것으로 보아 환경과 역사적 책임을 방치한 태도는 피조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속 스펙트럼, 구속 인간만을 구속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피조물, 우주, 자연을 다 구속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구속 스펙트럼을 제한하는 영지주의적 왜곡입니다. 신학적 견해를 보겠습니다. 현대 복음주의 신학 거두인 라이트는 그이져서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에서 현대 교회가 처한 가장 큰 위기를 영지주의적 도피주의로 규정했습니다. 라이트는 예수님의 육체 부활은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하고요. 영혼만 쏙 빠져나가는 휴거적 도피주의는 성경의 하나님 나라를 영지주의적 신화로 대체하는 사탄의 기만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 젠더 이데올로기의 사상적 뿌리입니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을 부정하고 주관적인 영적, 정신적 정체성, 이 진짜 나라고 주장하는 현대 젠더 퀴어 이론은 영지주의적 이원론이 완벽한 사회적 투영입니다. 내 육체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내 안에 진짜 나는 반대성이거나 남성은 사실은 내는 여성이다. 여성은 나는 사실 남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예 성이 없다. 나는 남성도 여성도 아니다. 라는 논리는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는 고대 영지주의의 핵심 메커니즘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창세기 1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육체는 무자기적인 껍데기가 아닌 하나님이 신성한 설계품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영주주의는 이거를 거부하는 거죠. 신학적 해석을 해보면은 영지주의는 육체를 주관적 자아가 마음대로 뜯어 고치거나 부정해도 되는 열등한 물질로 취급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물리적 육체에 부여하신 성별의 창조 질서를 해체하고 인간 스스로가 자기 존재를 규정하려는 영적 반역입니다. 신학자 견해를 보겠습니다. 기독교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칼 트루먼은 그의 명저 독단적인 현대 자아의 부상과 승리에서 현대사회의 성혁명과 젠더 이론의 기저에 고대 영지주의가 도사리고 있음을 정밀하게 논증했습니다. 트루먼은 육체적 성별을 정신적 자아의 하위 개념으로 전락시킨 현대 젠더 이데올로기는 신영지주의적 반란이라며 교회가 이 사상적 전선에서 육체의 신성함을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는 역사적 교회 제도 및 성례전, 세크리멘스죠의 해체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제도적 교회, 직분, 그리고 떡과 포도주라는 물질을 사용하는 성례, 즉 성찬식이나 세례식 같은 거죠,를 유치하고 하등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개인의 영적 깨달음과 영적인 소통만을 중시했습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교회는 필요 없다. 나 혼자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 된다고 말하는 제도권 교회 거부 현상,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와 영적 집단주의 해체 전술로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교회가 건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도들이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 영적으로 깨우쳐가지고 한다 이런 개념이 바이블 비교도 전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 영지주의적 영적 깨달음을 통해서 영적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학적 해석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형의 영으로만 일하지 않으시고 역사적 교회, 즉 성령님이 내주하신 성도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을 하십니다. 역사적 교회라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공동체, 즉 성도의 공동체죠. 그리고 떡, 포도주, 물이라는 물질적 방편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영지주의는 교회의 공동체성, 즉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과 물질적 성례를 무력하여 성도를 영적 고립 상태, 오직 영만 생각한다는 그거로 고립 상태에 몰아넣고 사탄이 먹이가 되게끔 만듭니다. 신학적 견해를 보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를 우리 어머니로 정의하며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와 성례전을 무시하는 자들을 영적 교만에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칼뱅은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 때문에 물질적인 떡과 포도주를 통해 영적 신비를 은혜로 베푸신다며 영지주의적 영적 고고함은 사탄이 성도를 공동체, 즉 성령님이 충만하신 성도의 공동체로부터 찢어내기 위한 속임수라고 보았습니다. 네 번째, 육체적 고통이 구속적 가치를
죽이고요. 말살하고 환란 회피주의를 조장합니다. 영지주의 세계관에서 육체의 질병이나 고통, 박해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악한 물질 세계의 부산물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고통을 통과하며 이루어지는 성화의 신비나 성도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의 신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는 현대 강단을 장악한 물질적 번영신학이나 고난이 오면 신앙을 버리는 영적 나약함이 원인이 됩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암이로다 라고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학적 해석을 보겠습니다. 정통 기독교는 고통 그 자체를 찬양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육체적 고통과 환난이라는 도구를 통해 성도의 가시를 꺾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는 신비로운 구속적 유익을 인정합니다. 영지주의는 이를 전면 부정함으로써 성도들이 고난의 좁은 길을 걷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견해를 보겠습니다. 20세기 루터란 신학자이자 순교자로 알려진 디트리 보네퍼는 그의 저서 나를 따르라에서 고난이 거세된 현대교회 영성을 싸구려 은혜, cheap grace이자 영지주의적 허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네퍼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기에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삶 역시 육체적 고난과 십자가를 지는 삶이 필연적이라며 고난을 기피하고 영적인 위로만 탐하는 신영지주의적 태도는 적그리스도적 적대행위라고 선언했습니다. 5절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지주의의 교묘한 사상적 미혹을 파쇄하고 참된 복음의 터 위에 서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개인 신앙의 대처 방법을 확립해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육신적 신앙의 회복과 일상의 거룩함입니다. 육체를 악하게 보거나 영적 영역과 세상을 분리하는 이론을 타파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듯이 우리 믿음을 골방의 명상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일상적 삶,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를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죠. 육체를 가진 일상적 삶을 통해 일상적 생활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가정, 일터, 비즈니스의 모든 물질적, 문화적 영역이 하나님이 주권 아래 있으며 그곳에서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것이 참된 영적인 삶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역사성과 문맥적 해석을 고수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음모론이나 비밀 지식을 푸는 암호책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역사 속에서 평범한 인간의 언어로 계시된 하나님의 명확하고 공적인 말씀입니다. 자의적인 영예와 비유풀이를 철저히 경계하고 건전한 개혁주의 교리와 성경 신학의 기초 위에서 말씀을 묵상해야 가짜 지식이 미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참된 지식을 추구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되겠습니다. 성경이 경고하는 것은 거짓 지식이지 참된 지식이 아닙니다. 영지주의는 거짓 지식이죠. 참된 지식은 에피라는 말이 앞에 붙습니다. 에피노시스라고 합니다. 참된 지식을 성경에서는 추구하는 거죠.
참된 지식은 인간이 뇌를 채우는 정보나 신비 체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알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지식입니다. 진정한 지식을 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십자가 중심성의 사수와 분별입니다. 그 어떤 화려한 영성, 치유 사역, 깊이 있는 신학 이론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대속과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약화시킨다면 그것은 영지주의적 미혹입니다. 영지주의에 대한 분별의 영을 구해야 합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모든 영을 시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영적 흐름과 가르침을 분별하고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육체의 부활이 단단히 박혀 있는지를 검증하는 비타협적 분별력이 요청이 됩니다.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지주의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대속 없이 스스로의 지성이나 영성으로 신이 되려 하는 가장 유서가 깊은 사탄의 종교적 책략입니다. 지식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오직 성경과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하며 고린도전서 1장 23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것만이 이 시대의 영지주의적 공중 권세를 깨뜨리는 강력한 승리의 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영지주의가 현대의 정치, 문화, 사상, 그리고 교회 내부에 뿌려놓은 독보섯들을 모두 찾아내었습니다. 첫째, 물질 세계를 악하다 하여 하나님이 구속 대상인 환경과 역사적 책임을 방임하게 영주주의가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생물학적 육체를 주관적 의식보다 열등하게 보아 현대 젠더 이데올로기 사상적 수주가 되었으며 영주주의가요. 세 번째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와 성전례를 해체하여 성도들을 영적 고립주의로 몰아넣었습니다. 영주주의가. 그리고 육체의 고난을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 십자가 지는 삶, 성화, 이 삶을 회피하고 번영과 안락만을 구하게 영주주의가 만들었습니다. 결국 다윈주의 신화론이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지우려는 외부적 공격이었다면 영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실제성을 지우려는 내부적 도끼입니다. 이 영적 지형을 명확히 인지하고 성육신적 삶과 역사적 성경의 권위를 사수하는 것만이 우리 시대의 교회가 즉 성령이 내주하신 우리 성도들의 모임, 이게 교회죠. 건물이 아니고 우리 시대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우리 성도들이 공동체에 감당해야 될 거룩한 영적 전쟁의 승리 공식입니다. 다음은 성경 이슈별 담론 제23화 영적 전쟁 3회 유물론에서 뵙겠습니다. 아멘.